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4절부터 7절 말씀, 악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을 볼 때 말이에요.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볼 때에 도대체 이 악한 것들은 확 다 싹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도 많고 악한 현상들도 많고 또 악을 수시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이 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악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밝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악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지으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or its own purpose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다.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있어. 악한 일들을 볼 때 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악도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도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악인도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악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악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두셨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가 들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악한 날이 뭐냐 하면 악한 날은 심판하는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두시는가? 심판과 형벌을 위해서 지금 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도 지으셨다고 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악은 인간이 창조될 때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재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이 악인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과 형벌을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하나 성립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악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그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순종하고 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쌓아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선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악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자에게는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기. 그리고 악한 자는 그들을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도 않고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로우심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주 못을 딱 박아놓는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진 자를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악한 자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근데 이들이 어떨 때에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죠. 악인도 악한 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사람의 하나님을 아주 거역하는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이제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근데 출애굽기의 그 표현을 보면 매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재앙이 딱 끝이면 다시 마음을 확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 아주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잘 읽으시다 보면 재밌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바로에 있는 출애굽기 5장부터 쭉 나오는데 10몇 장까지 이렇게 바로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 악한 자를 악한 데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악이 극에 달했을 때를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갈 때 바로가 나중에 후회를 하죠. 자기 장자가 죽고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완악하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당시에 애굽의 그 철병거를 가진 굉장한 군대들이거든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세계를 제패한 애굽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하셔가지고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딱 머무는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호리병처럼 생긴 거죠. 지형이.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딱 입구 쪽에 호리병처럼 이렇게 호리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은 홍해 바다야. 여기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요 들어오는 입구, 그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아무도 못 나가. 도관에 갇히는 거야. 호리병처럼 그 안에 갇히는 거야. 그 바로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옴살딱살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뒤에 쫙 군사들이 철병거를 끌고 쫙 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너가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의 군대들이 쫙 따라오죠. 좌우의 벽이 됐다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가 좌우의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면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마른 땅을 쫙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쫙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해요.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싹 합쳐져 가지고 바로의 철병거와 그 군대가 거기서 수장을 다 당해버립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볼 거잖아. 그러면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듣는 지금 전 세계의 민족들이 있잖아. 이 민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바로는 악한 사람이야. 근데 악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악인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악한 날에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러니까 오늘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악인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걸 언급을 해요.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너라는 건 바로를 말합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죠?
바울 사도가 지금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일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무엇을 위하여? 심판을 위해서 세웠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손을 맞잡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의 득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배경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거짓된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떠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최근에 제가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제가 마음속에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분노라고 나도 정당화시키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힘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은 잃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하는데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처럼 악한 자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 악한 것은 내 고약한 부패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죄로 살아가던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죄인인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번쩍 뜨셔야 돼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 죄가 대속되게 된다. 죄를 속하여 주신다. 죄를 면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잠언에 있는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뭘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죄를 속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관이 법을 무시하고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그 수십억 원의 빚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공의롭지는 않잖아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 너는 법대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갚아야 돼. 못 갚으면 평생 감옥에 지내야 돼. 라고 엄벌을 내린다면 그건 공의일지는 모르지만 그 피고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없는 절망이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랑과 공의라는 것,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에서는 같이 병립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게 되면 하나가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인자를 택하게 되면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진리를 택하게 되면 사랑, 긍휼이 식어지게 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하신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면서 공의로움,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값을 다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값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 그러니까 진리를 만족하는 거예요.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인자하심이죠. 그죠?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다 그 죄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 오늘 잠언 말씀에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하면 그 원문의 뜻으로 보면 피로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 그러는데 이 뜻이 뜻 자체가 그래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 피로 싹 완전히 싹 덮어버린다. 누구의 피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도 씻어낼 수 없고 어떤 착한 행실이나 노력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흔적도 없이 덮어주시는, 싹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 작품 중에 19세기에 빅토르 위고,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레 미제라블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그 프랑스어로 그게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렸을 때 저도 이 내용을 좀 봤었는데, 굶주림에 처한 자기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 장발장이 마음속에 분노와 아주 지독한 불만, 삶에 대한 그러한 모든 비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전과자가 되니까 아무도 사람 해주지 않죠.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거리를 헤매다가 미리엘 주교 교회를 찾아가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리엘 주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식탁도 차려주고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죠. 그렇지만 이 악에 물들어 있던 이 장발장이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은쟁반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이 장발장이 은식기 이런 자루를 든 채로 경찰관에 붙들려 오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이제 쇠사슬을 채워 감옥에 넣겠습니다라고 확인하려고 이 미리엘 주교를 찾아오죠. 이 장발장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난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형제여, 내가 이것도 선물해 주었는데 이건 안 가져가고 왜 다른 것만 가져갔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이 은초대를 딱 주면서, 내가 이 은초대까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이건 안 가지고 갔어요? 갑자기 경찰들이 당황하는 거죠. 장발장이 치러야 될 이 법의 엄벌, 감옥에 가야 될 것, 이것을 지금 이 미리엘 주교가 인자함으로 싹 덮어버린 거죠. 경찰들이 나가고 떨고 있는 장발장에게 이 미리엘 주교가 하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사서 오늘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발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밤새 통곡을 합니다. 19년 동안 그 마음에 차갑게 굳어있던 모든 감옥의 상황들, 쇠사슬, 그것도 그 마음을 꺾지는 못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그 압도적인 사랑에 이 장발장의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초대를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겠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정직과 사랑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도망치는 게 아니죠. 날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더 이상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옛날의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없이 그 구속의 은혜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다시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면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서 악을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악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